프란시스 셰퍼 박사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브리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품는 안식처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 중에 베키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는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 16살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는데 마약에 또한 중독이 되고 말죠. 단 하루도 술과 마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가련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가 이 라브리 공동체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는 결국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막 셰퍼 박사가 외국에서 강의를 하고 막 돌아왔는데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베키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베키는 고통스러운 자신의 과거와 현실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되고, 그 얘기를 다 셰퍼 박사가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셰퍼 박사에게 베키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소망이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쓰레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내린 결론이기도 하지만 베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셰퍼 박사는 베키에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베키야, 너를 꼭 도와주실 분이 계셔. 제발 그분께 한 번만 기회를 드리지 않을래? 한 번만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보자. 내 인생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단다.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전당에 오르는 참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없이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고, 결코 그 고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만한 내 자신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일을, 내 가는 길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경륜이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짜여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잘 짜여진 계획, 보이지 않는 계획, 그 경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을 내가 함부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극적인 삶을 자기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교회를 불태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기가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는 미쳤던 광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았나. 제1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당시 지구의 끝과 같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는 지구의 끝과 같은 곳을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죠. 유대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맞죠. 온 백성들이 성전 밖으로 끌어다가 매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두 사슬로 바울을 결박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끌고 가다가 높은 층계에 다다랐을 때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잠시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높은 층계에 올라가 있고 밑에는 광분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폭도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내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한때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2장이죠 23장에 보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법을 만드는 70인 공의회 회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간증합니다. 24장에 베리스 총독 앞에서 간증하고 25장에 보니까 베스트 총독 앞에서 간증을 하고 26장에 왕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그리빠 왕은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쇠밧줄에 묶인 죄수 바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끌려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는 도중에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바울의 간증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높은 위치에도 있었고 특별히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 낙차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낙차의 폭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장관을 이루는 폭포를 바라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줄기차게 쉼없이 거침없이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폭포의 물을 보면서 찬란한 무지개가 뜨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가장 높은 자리, 만왕의 왕, 창조의 주,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의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 말구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 어린아이 상태, 학살을 피해서 에집트로 피하고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 돌아오죠. 그리고는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동안 어때요? 사망,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차가 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마어마한 낙차,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따라해 주세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도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낮은 자리 지옥에까지다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그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서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낙차가 큽니다. 낙차.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낙차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했던 내용이 뭘까?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가 뭘까? 따라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이 말은 뭐예요? 뒤돌아서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한 방향을 향해서 너는 이제 나가야 될 자다. 너의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깨끗한 발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으리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고통을 받고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를 볼 때나 목회자를 볼 때나 인간적인 눈과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많은 것을 본 사람입니다. 많은 낙차를 경험한 사람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보고 겪고 연단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쓰고자 하나님이 먼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달아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시원치 않은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보기에는 참 초라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마지막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이 바울에게 준 사명뿐만 아니라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바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 가지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 따라하세요.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게 하라.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게 하라. 세속에 찌들려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육안은 있으나 영안이 닫혀진 사람들에게 참 빛을 보게 하라. 눈뜨게 하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너는 이방의 사도니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이방 땅입니다. 그 캄보디아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기도 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선교의 꿈.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 그 이방 땅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 복음의 확산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의 사명이 뭘까? 세 번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라 하는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축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준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준 사명이죠. 여러분, 삶의 목표와 사명의 사도 바울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건강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공부 잘하고 또 이런 이유, 또 여러분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 이게 다 복음과 관계를 맺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조문으로 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불렀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또 내가 그 감옥 가게 한 이유도, 고난을 겪게 한 것도, 특별한 경험을 맛보게 한 것도 내가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제가 왕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가 몸에 결박된 것, 쇠사슬로 묶은 이 결박된 것 빼고 왕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상태라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같은 경험, 이 같은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스탬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그 사람 앞에서 자주자주 표현할 때 망가진다는 사실이다. 헨리 스탬턴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나의 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얻은 최고의 교훈은 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한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 사람을 믿지 않고 그런 불신감을 그 사람 앞에서 자주자주 표현할 때 망가진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되고 어떻게 다윗이 되고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오래 믿고 참아준 것입니다. 그냥 믿어줬습니다. 그냥. 여러분, 신뢰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이, 어떻게 다윗 같은 범죄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수 없는 비겁쟁이 이 아브라함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야곱 같은 요령꾼 사기꾼이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따라해 주세요. 믿어주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 마지막 결론을 내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내 발로 서라. 다시 인생을 시작해봐라. 네가 본 일과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눈을 뜨게 해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을 때 주님이 주셨던 사명이에요. 오늘 주사랑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르네상스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또 하나는 미켈란젤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를 활짝 열은 천재 미켈란젤로.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누구일까요? 그는 철학자입니까? 아니면 건축가입니까? 아니면 조각가입니까? 아니면 화가입니까? 아니면 시인입니까? 미켈란젤로는 누구일까요? 미켈란젤로, 그는 철학가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깊이 아는 철학자죠. 미켈란젤로는 건축가입니다. 자, 다비드상이라든지 거대한 조각품을 보면 10톤이나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한쪽 발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수학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입니까? 흠잡을 데 없는 조각가죠. 그런 엄청난 조각을 한 조각가입니다. 다윗상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는 피에타라든지, 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최고의 건축가인 이 미켈란젤로,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시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브라망테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켈란젤로에게 이번에는 벽화, 성화를 그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미켈란젤로는 조각만 했지 그림을 그리지 않았죠. 그러나 교황의 말에 순종해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벽화, 꼬박 4년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목이 다 굳었고 허리가 다 망가졌죠.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라든지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 이 벽화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죠. 50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 생생한 그림이죠. 그는 위대한 조각가면서, 위대한 건축가면서, 위대한 철학자면서 동시에 위대한 미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 다만 오직 나는 내 자신과는 경쟁을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늘 경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태어나고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크고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싸우는 사람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낙차가 커야, 폭이 커야 복음을 누구에게나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밑바닥의 삶, 고통의 삶, 어려움 받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이 생생하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초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초라한 거예요. 선교의 꿈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고는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것도 선교의 꿈이 식지 않죠. 죽을 때까지. 주사랑교회도 선교의 꿈을 꾸며 달려왔습니다. 주사랑교회에서 선교라는 걸 빼면 아마 남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오늘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전수령 형제가 와 있습니다. 다 주사랑교회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을 다 지낸 사람들이죠. 또 우리 최석규 안수집사님이 96년도에 선교 한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저도 물론 그 자리에 갔죠. 우리 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눈앞의 것들만 보지 말고 내가 올여름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